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산수나 수학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수학이 너무나 재밌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사실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특별히 왜 수학을 좋아하냐고 우리가 이유를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식에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저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돌아서 보면 검사하죠. 뭐가 틀렸나, 왜 어디서 틀렸나 이렇게 보면은 뭐 숫자를 잘못해 주셨던 거나 아니면 잘못된 공식을 이제 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틀리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 중간에 숫자를 잘못 넣었던 곳이나 아니면 잘못된 공식을 사용한 곳에 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창세기 13장으로 가는데 2주 전에 창세기 12장이었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나 지난주에 우리 모반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죠.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제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약속의 땅,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저 북쪽에서 든지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어요. 왔는데 예상치 않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피해야겠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을 하죠. 그 피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큰일 났네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고 부인은 10살이 어린 65세입니다. 이 65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반했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이제 혼자 된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맞추죠.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여보, 나 이제 남편 아니다. 당신 나보고 이제 내가 당신 이제 여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우리 여동생이다. 나는 목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집트의 왕이 여동생이네. 그러면 내가 잘 데려가겠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빠에게 많은 재물과 짐승들과 종들을 주는 내용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확 뺏겼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드디어. 그래서 그 집안에 이집트의 왕의 집안에 환란이 있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발견하고서 너 아브라함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냐? 너 안에 데리고 빨리 떠나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내용이 12장까지 있었고 오늘 떠나는 내용의 장소가 오늘 이렇게 13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네게부라는 것은 이제 제일 남쪽 지방이라는 말인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도 네게부라는 단어를 쓰죠. 남방 지역이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이곳이 남방이라고 해석되고 영어로는 계속 네게부인데 한국말로는 2장에서는 남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네게부라고 표현됐습니다. 유다 남쪽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이제 길을 떠나 이집트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지에 올라가고 있는데 남방 지방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일어났다.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근데 그 장막을 쳤던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속의 땅을 올라갈 때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 예배 드렸던 곳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내를 빼앗긴 이러한 상태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당했던 이 사람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들렸냐면 자기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남쪽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처음 남쪽으로 이동할 때 그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제 처음 이민 갈 때 고향을 떠나서 처음 이민 갈 때 무서운 마음에서 집에 나서기 전에 교회 한번 들렸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으러 갈 때 안에 뺏길 뻔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다시 한번 간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라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실패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무당이나 정치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라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 다시 만져라. 예수님하고 다시 시작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가, 아까도 불렀지만 이런 찬송가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소모자국 만져라. 그 소모자국 만져라. 그 소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자국 만져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예수님 손, 그 피난 못자국 난 손을 만지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 밑에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잔머리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오지요. 근데 창세기 12장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어요.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먹일 물, 마시게 할 물과 먹일 풀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종이 함께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아브라함도 동물이 많았고 롯도 동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에도 이렇게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 절대 싸울 것 같지 않았던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게 자라났던 형제 자매도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마다 경우는 다 틀리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싸우게 됐는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돈을 버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기도회가 있는데요. 아침에 기도회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가 금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씁니다. 그게 제목인데
돈이라는 것이 사실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지만 쉽게 번 돈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쉽게 번 돈은 문제가 생기고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것. 차라리 복권에 안 당첨됐으면 그냥 그나마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 불행해진 경우 많이 듣게 되죠.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정말 이민 왔습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떠났죠. 그러다 가뭄을 피해 약속의 땅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부인을 본의 아니게 팔게 되는 거죠. 여동생이라고 해서 팔게 되면서 왕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안 그래도 온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민 왔는데 여동생 팔아가지고 아내를 여동생하고 속여가지고 받은 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였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내도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집트를. 그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웬 횡재야? 아내도 돌려받고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노비와 동물도 받았네.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갑자기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해서 얻은 돈, 바르게 벌지 않은 돈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돈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동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시게 할 물과 먹일 그 풀, 그 땅 싸움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롯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롯을 지금 떼어내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이라는 동네에서 떠날 때 롯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친척도 데려가지 마라 했는데 롯이라는 친척을 데려갔죠. 아마 아브라함이 75세가 됐고 해서 자식도 없고 해서 불안하고 하니까 롯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도 외지에 나와서 사는 이민자로 살지만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이렇게 나오면 반갑죠. 그래서 외지에 나가면 옛날 살던 동네에 강아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외로웠나 봐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롯도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는 거죠. 뭔가 의지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갑자기 불로소득으로 생긴 이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동물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를 갈라놓으려고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고 지갑에 있는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다가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학업이 떨어지고 지갑에 돈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우리 불안해질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숨 멎으면 죽습니다. 산소 없기 때문에 죽지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라 하면서 과감하게 이것을 떠나도록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식 보내시면서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면서 오직 정말 하나님.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누구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플 때 나 죽으면 누가 이 아이 우리 아내를 책임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 때문에 동물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많아서 지금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을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미워하거나 다툼에 있을 때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사랑을 실천하는가 두고 보자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오늘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쟤네들은 어떻게 문제를 할까? 해결할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나이 어린 사람이 형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형이 미안하다. 너가 어린데 내가 양보할게.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32배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는요,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큰 책임이 있었지. 그래서 13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은 비상식적인 방법, 나이가 어린 네가 양보해.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까? 조카 나이 어린 롯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삼촌인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기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무유소하고 나이 많은 내가 먼저 해제도 할 말을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롯이
또 싸움을 시비를 걸까봐 선택을 아예 줬죠. 네가 하나님 대로 다 할게. 네가 다 해.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우리의 자존심, 기득권 버리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따져봐 보면 부모 형제끼리 갈등 없는 집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는 하나씩 다 있죠. 친형제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이거예요. 너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자. 우리랑 똑같은지 아닌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화해 안 하고 그냥 무덤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결혼식에 안 가고, 생일날도 안 가고, 아파도 안 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먼저 손해를 볼 각오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롯은 옆에서 그냥 방관자로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자존심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체면, 얼굴에 정말 철판 깔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만 있다면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은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이 선택을 하죠. 자기가 보기에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소돔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동네, 성경에서는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동네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겉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기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네가 먼저 택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이택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되겠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에,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는 현세에, 물론 그러니까 박해를 경하여 받지만,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좋은 땅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으로 가죠.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동네, 나중엔 예루살렘으로 오겠지만 최초의 왕이 나오는 그곳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죠. 18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귀한 은혜가 새로운 삶이,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하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롯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만 더불어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어리석은 선택과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길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